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입 모양이 안 보이시죠? 네, 눈짓으로 우리가 인사를 해도 너무나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눈가에 잔뜩 우리가 미소를 담아서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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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승리하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아멘. 마음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정말 그러십니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아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이스라엘 목소리로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임에 우리 여기 모일 때 아멘. 난 믿네 주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임내 우리 여기 모일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왔단 그 모두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하나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사랑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마지막으로 그분 여기에 계시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에만큼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멘.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생업, 목장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주님과 경배하게 해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아버지 친히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를 위하여서 아버지 또한 십자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저희의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여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의 상황을 점검하며 오직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이유가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유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나약한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와 순종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와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놀라운 간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한 주간의 삶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구별된 삶 살도록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목장에서 나누고 가정에서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 나라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묵상 10번째 시간이고요. 3장 22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굵은 글씨, 빨간색 글씨를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아멘.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반드시 순종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을 가지고 구별된 삶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영상, 영화 시사회 안내가 하나 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당시 갈릴리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열리는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약 1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증거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재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바로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신랑과 신부는 물론 그 누구도 결혼식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Yeah, the bride just did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that her bridegroom was coming, so she always had to be ready.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독교 영화고요. CBS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옥정 CGV에서 개봉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단체로 관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꼭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뭔지 함께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이런 문화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구나, 또 그런 체험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대신해서 가셔도 좋겠고 또 별도로 가셔도 좋겠고 우리 교회 단체로 가셔도 좋겠고 또 이웃에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셔도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매를 하면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6,000원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좋은 영화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가 소개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죠.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10번째 시간이고요. 기독교 역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3장 22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4장 2절 9절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주는 무리들이 많아졌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알게 됐다.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베푸셨다 이 얘기인데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베푸신 것보다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의 확장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 기적을 베푸시고 혼자 다 사역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한 사역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곳곳에 흩어져 나아가면서 이제 공동체 개념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시하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구약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먼저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슷한 경로일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구약을 읽게 되니까 신약이 먼저 들어오고 구약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구약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구약이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율법적인지 얼마나 언약에 근거한 건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으로만 비추어 볼 때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후 144년에 이런 신학을 설파한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개념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종종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일상에는 왜 그 하나님이 없지?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마르시온이 얘기했던 다른 하나님의 유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 얘기했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개념을 마르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시오니즘. 그래서 종종 이런 표현들이 그 시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곤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실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의 일상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끝나고 종교 예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이 각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했다. 그럼 어떤 거죠?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뭔가 선행을 해야 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뭔가 구별된 삶을 독창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변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더 나아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구원, 뭡니까? 구원, 어디로부터 구해 주신 겁니까? 그런 세속화된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찌들린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입는 사람은 더 이상 물질 세계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 안에서, 환경 안에서, 어떤 문제 안에서 그 문제들을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인간 세계, 물질 세계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구약의 성경은 수도 없이 구원의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은, 신약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완성시키셨습니까? 세상을 확 뒤집어 놓으셨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서 놀라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상하다, 이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대요. 이게 어떻게 어울립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 추락시키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상황을 풀어주시는 어떤 신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역사는 놀랍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역사의 주체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느니,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시니는 세례 요한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선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온 세계 열방은 복음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신 그분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되는 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거나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너무 선명하게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냥 착착착착착 그냥 내 선택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이 그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사시는 인생이 있으신가요? 손 들어 보실래요?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와 내 판단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왕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내가 짐을 지고 씨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선물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지만 성경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어느 시절에는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기쁘셨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절에는 죄의 본성에 짓눌려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인물이 보여준 두 가지 이상의 삶의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시절에는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근데 그 동일한 사람이 또 다른 어느 시대, 어느 시절에는 불순종하고 악행하고 유혹에 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을 성경이 한 인물 속에서 여러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결국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성경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신과 같은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모델링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링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귀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투영해 놓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그 선조들이 살았던 삶도 다양한 이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가도 또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삶이 보여집니다. 성경 인물이 여러 가지 이면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어떤 인물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 권위와 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성령께 통제되는 삶인지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여주기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너무나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이게 왜 주제가 됐을까요?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에서 잘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출발은 목사들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연약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VIP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겠어요? 그들이 보고 자라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희생하는 모습, 죽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잘 못 봤습니다. 이 교회에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이 교회의 모든 권력은 저 사람이 쥐고 있어. 이런 구조 속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회들이 다 그럴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교회의 구조를 보고, 연약한 목사를 보고, 연약한 성도들의 일면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벌써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 참 잘못한 게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잘해보려고 해요. 바르게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교훈하는 대로, 성령이 제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목회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진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세워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기독교 역사의 확장성, 그 팽창,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불처럼 타올랐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췄을까요? 이제 끝이었을까요? 끝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주실 때, 여러분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을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의 확장성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의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누군가를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으면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동반됩니다. 일정 부분 우리의 삶이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외식이 될 수도 있지만 보여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진짜 순종인지 아닌지 우리가 느껴지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에서 영생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에서 영생이 나오고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순종에서 영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영생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동침하며 서로를 알아가듯이 친밀하게 세세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머리 꼭대기에 늘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죠? 다 보이고 다 알아요. 그렇죠? 다 보이고 다 알아요. 자녀들이 무슨 어디로 가고 뭘 하는지 뭘 붙잡고 노는지 어머니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죠.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엄마 어디 있어? 하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난 늘 여기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를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안도하죠.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늘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가끔 잊어먹고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이 영생을 얻게 되는 참된 믿음의 결실, 그것이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구원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어가는 구원이 뭡니까? 현재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구원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해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인생을 두고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친밀함입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순종이란 말이 본문 3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확장됩니다. 수많은 순종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고 수많은 불순종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가 깨어지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순종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DTS 훈련에서 5가지 관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와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교회 밖의 성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와 영적 존재인 사단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매우 소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성도와의 관계, 또 내 혈육 가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밖의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의 관계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요,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길이 열려 있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모든 관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성경은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그 시대의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이 서술하는 방식은요, 어떤 특별한 철학이나 개념을 도입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률도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만연했던 사상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런 개념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원시 문서, 고대 문서에서 성경 창세기가 영향을 받은 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이 훼손됩니까? 그래서 성경의 성경됨이 훼손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떤 개념, 어떤 학설, 어떤 고대 문서의 기록 얼마든지 차입하고 얼마든지 사용하고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독창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매우 독창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창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독창성을 우리의 추구하는 지점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난 너와 달라. 우린 좀 특별해. 내가 더 나아.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독창성을 부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그 독창성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뭐냐면 실천성입니다. 그 실천성이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하는 실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묵상 종교로 그저 묵상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 신학을 공부하고 헌신을 결단했던 어떤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이 한 마을을 바꿔놓고 한 도시를 바꿔놓고 한 국가를 뒤집어 놓는 역사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기독교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사역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역사의 확장은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그 구절 속에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경계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참 세례자인가, 세례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구원 예식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본질은 영접과 동행입니다. 우리는 옆에 엄마가 있어도 무심코 엄마 어디서 찾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 인지 능력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물질 세계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저렇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도 그 삶의 이면이 다 달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삶의 어떤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막 부담으로 삼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쓰러지면 어때요? 또 찾으면 되지. 무너지면 어때요? 또 찾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 되지. 아멘. 그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례는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택한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그 깊은 공감이 없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 현자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 마을에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주민들이 그에게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지혜로운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회사 일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 삶이나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들을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아버지의 장례가 겹쳐 있으니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까요? 물었습니다. 그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장례하지 말고 회사 일을 돌아보세요. 이 청년은 너무나 신이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회사 일을 하러 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또 다른 청년이 뛰어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 고민이 생겼는데 답을 좀 주십시오. 네,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회사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꼭 치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가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 현자의 옆에 있던 친구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똑같은 케이스인데 왜 서로 다른 대답을 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닐세. 먼저 온 청년에게는 그 청년의 마음 속에 장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보다 회사에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였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걸세. 마음에 없는 장례를 치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걸 달게 받으시겠나? 두 번째 청년은 회사에 일이 있어도 아버지 장례를 치루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보였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일세. 그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장례를 치루어 드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아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회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정말 현자 아닙니까? 정말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현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세례 안에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야 하고, 우리는 세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해야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성경 그대로이고,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속에는 그게 그건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확장은요,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 여러분, 세례에 앞서 제자됨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으시죠?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것이 먼저예요. 세례 주는 것이 다음이에요.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의당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단하시면 아멘. 그러면 제자의 삶은 뭘까요? 세례 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 속에,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은 순종하는 예수의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이지만 초반부에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예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어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 놀라운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무슨 일일까 봤어요. 그랬더니 순종하는 일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키고 팽창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역사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을이, 한 도시가, 한 국가가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기록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3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 성령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행하는 것이, 마음을 담는 것이, 그 현자의 이야기처럼 마음에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깊고 깊게 담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침하듯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세세하게 알아가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고 찬양팀과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선택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아멘.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빛을 내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은 꿈찬 교회 성도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연합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독교 역사의 중심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